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꼭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은 딱 막혀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만 있고 다 막막한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종종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해결하면 나 혼자 해결해서 그런 상황이 풀리고 자주 풀어갈 수 있다면 물론 다행인데 자주 엎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멋있게 딱 탈출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향해서 딱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첫 번째로 마주한 그 시험의 자리가 바로 이 홍해 앞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그런 상황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는 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벽이 우리 앞에 자주 가로막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눈앞에 닥친 그 위기가 너무나도 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지금까지 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뭐 그냥 포기해라, 니들은 힘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앞은 다 바다고요. 앞은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칠 데가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냥 옆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종종 경험하는 아주 굉장히 절박한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좀 이때까지는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내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해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온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위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 왔고 말씀에 순종해 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도 떠났고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그래서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렇게 잘 왔는데 눈앞에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다 주님 뜻대로 순종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해왔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왔는데도 왜 더 막힌 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신앙이 없다, 불신앙이구나,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한 존재다, 이런 약한 사람의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걸까?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읽으셨듯이 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약간 이중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공포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동시에.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겁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좋은데 이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부르짖음에 이어서 바로 뭘 했냐면 바로 불평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바로 원망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11절에서 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서 보면 더 가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났다고 그냥 상황이 이렇다고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안정된 거를 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옛날로 노예로 살던 그때가 더 좋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가 더 낫다, 종으로 살던 그때가 더 낫다, 우리를 두들겨 패던 그때가 더 낫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항상 평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쭉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유의 길이 광야 같은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꼭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앞길이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아무리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편했다, 믿음 없이 살 때가 더 나았다, 이런 마음은 위기의 순간에 이런 유혹이 아무한테든지 다 찾아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영적으로 후퇴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요, 이런 위기를 겪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인지 그거를 보기 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이것이 기적의 무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문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끝인 것 같은 절망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서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약간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은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 그리고 순종.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그냥 비난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기도해서 일어나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거기서 계속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뜻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울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 곳은 홍해바다 앞입니다. 보시면 인간의 눈에는 앞으로 가는 전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입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내 생각, 내 방법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계속 그대로라면,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도 지금 내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는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왜 그대로일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지금 내 자신을, 저를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만 계속 그냥 하고 있는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구나. 움직이진 않았구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아주 작은 순종 하나하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애굽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온 천하에 나타내는 것, 그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 동시에 더 높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기도 제목이 1에서 10가지면은 그걸 다 이뤄서 됐다, 이걸로만 끝내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여기서 이거를 끝냈는데 하나님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여기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가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만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타이밍,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상식 밖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해주시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방식이 정말 진짜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다시 보시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확실하게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나는 분명히 지금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빠른 걸 원하고요, 우리의 시간은 좀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만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까, 그걸 놓고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좀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만 맞추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만 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던 그 애굽하고 거리를 벌려두시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사하고 그 구름 기둥하고 장막을 치면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막아주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21절 끝에도 보시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은 그냥 물길만 갈라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걸음을 위한 그 토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그 길, 사람을 아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두려움을 없애는 걸로가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보시면 모세랑 미리암은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보시면 그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의 고백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고백한 이 경험한 이 백성은요,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나를 구해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후로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할 걸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만 끝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요. 내 삶 전체가 내 발걸음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이 정말 바다로 꽉 막혀 있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줄지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만 계속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 불평만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시간 이후로 주신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모든 삶의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아무리